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아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맞바꾸어 행해진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수의 축복. 좌수의 축복. 두 번째, 우수의 축복. 오늘 본문은 좌수와 우수, 오른손과 왼손이 유달리 많이 나오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수는 무엇이며 우수는 무엇인가? 아시는 것처럼 좌수는 왼쪽 손을 한문으로 좌수라고 하는 것이고 우수는 오른쪽 손을 한문으로 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좌수의 복과 우수의 복으로 나누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좌수의 복, 좌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4명인데 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 또 한 사람은 아들 요셉, 그리고 또 두 사람은 그 손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들 둘을 아버지 야곱 앞에 데려다 놓고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잘 닿도록 그리고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잘 닿도록 그렇게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복이 누구에게 갈 수 있도록 큰 복이 우수 오른쪽 손이 므낫세 첫 번째 장자에게 잘 닿도록 근거리에서 이렇게 안수하여 복을 빌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독특하게도 손을
엇바꾸어서 맞바꾸어서 므낫세에게는 좌수의 복을, 왼쪽 손의 복을, 그리고 에브라임 차자에게는 우수의 복, 오른손의 복을 주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른바 안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형태로서의 이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좌수의 복입니다. 좌수라고 하면 왼손의 복이죠. 원래 왼손의 복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자질이나 여건은 좋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수의 복을 누가 받냐면 큰형 므낫세가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므낫세는 장자요 장남이었기 때문에 좌수의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무슨 복을 받아야 정상입니까? 우수의 복, 오른손을 얹고 안수해야 복이 크게 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섭리적으로 므낫세에게 오른손의 복이 아니라 왼손의 복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왼손의 복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좌수의 복하면은 이것은 세상이 주는 복 또는 인간적인 복을 좌수의 복, 왼손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뭐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의 법칙인가요? 여러 가지 그 왼손의 법칙, 오른손의 법칙 하는 학문적 용어들도 있습니다만 그 왼손의 축복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일반적인 예상은 므낫세가 우수, 오른손의 복을 받을 것으로 우리가 안수할 때 왼손으로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경우도 있겠거니와 그런데 왼쪽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복, 일반적인 장수, 일반적인 부귀, 일반적인 건강, 일반적인 형통, 이른바 일반론적인, 보편적인, 자연은총적인 측면의 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빌어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좌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받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좌수의 복을 먼저 받은 선배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가지론이든 아니면 무신론이든 관계없이 세상에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총명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기능이나 재능이 좋아서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예술성이나 스포츠의 탁월성이 있어서 재능을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뭐 유현진은 야구를 잘하고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고 조수민은 노래를 잘하고 이명웅은 트로트 꺾기를 잘하고 다양하겠죠. 한동훈은 수사를 잘하고 윤석열은 인간관계를 잘하고 뭐 이렇다고 하죠. 고양이와 개를 잘 키우고 저는 고양이와 개와 더불어서 자라고 그러면 절대로 못 잘 것 같고 저는 그 강아지조차도 1년 내내 씻기지를 않는데 목표는 1년에 한 번은 씻겨야 되지 않을까. 혹자가 물었습니다. 왜 강아지 털을 깎지도 않냐며 씻기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가 현재 노숙 중이기 때문에 노숙하게 되면 씻기지도 않고 원래 노숙하게 되면 털이 좀 뜨뜻해서 코트를 두세 개 노숙자들이 껴입는 것처럼 봄털, 가을털, 겨울털 다 가지고 있어야
사계절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털을 기르고 손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고양이나 강아지를 잘 안아주고 씻겨주고 산책도 시키고 이러한 분들도 있죠. 저는 그와는 좀 다른 스타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대하기도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수의사병원 수의과 병원에 절대로 데려가지 않고 자연치유법을 기대하죠.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란다. 인간도 백신 안 맞고 견디기도 하는데 너희조차도 너희도 백신 안 맞고라도 견딜 수 있으면 더 사는 것이고, 그런 질병이나 병균이나 또 이런 환경, 더위와 추위를 못 견디면 또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어쨌든 건강하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 동안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제 제가 동물에 대한, 특별히 야외에서 크고 있는 동물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백신들 다 맞았을 터인데 저희 교회에서 몇몇이 끝까지 백신 안 맞고 견뎌낸 사람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은 98세의 안병기 집사님, 그리고 목회자 중에는 제가 임상적으로 안 맞아봐야겠다. 임상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안 맞고 코로나에 적응을 했을 때 어떠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어떠한 내성이 또는 사회적 면역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가, 그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강의 복이라든지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아도 견딜 수가 있고, 또 면역력이 나쁜 백신을 맞고도 또 고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든 재능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것들은 무슨 복이다? 좌수의 복이다. 좌수의 복, 왼손의 복이다. 근데 그 왼손의 복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구다? 에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힘도 좋고 활동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사업도 잘하고, 그 당시에는 사냥이 최고의 사업인데 나가면 육고기 먹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육식동물, 육고기, 가축이라든지 산짐승을 잡아오기 어려운 시대에 그것을 사냥을 잘해서 아버지 이삭도 드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드리고 했던 이 좌수의 복을, 보편적 복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사회적으로나 또는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경우가 뭐다? 보편적인 은총으로서, 보편적 축복으로서의 좌수의 복이다.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장자 므낫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남겨놓은 것일까요? 우수의 복을 남겨놓은 것이에요. 우수의 복은 보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오른손을 얹고 우수, 한문으로 우수,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행위는 좌수의 복이 보편적 복이라면 우수의 복은 특별한 복, 특별한 총, 특별한 은사, 특별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부여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행되는, 전가되는, 또 전달되는 그러한 행위가, 그런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러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예식이 바로 오른손을 얹고 우수를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원래 우수의 축복은 장자권과 영적 그 축복의 계승권은 에서에게 가야 하는데, 그런데 손을 어긋맡겨서 이 우수의 복이 누구한테 가냐면 야곱에게 가고, 좌수의 복은 에서에게 갔습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었고, 오바댜라는 그런 선지서가 나오는데, 오바댜가 바로 에돔 지역에 관한 선지자의 메시지였는데, 그들이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세일산이라는 산 부근에 이 에서의 후예들이 나라를 형성해서 살았는데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결코 못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좌수의 복도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 복이다. 그러나 야곱은 좌수의 복을 사모하지 않고 탐내지 아니하고 우수의 복을 일관되게 집요하게 태중으로부터 치열하게 우수의 복, 오른손의 복을 추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야곱의 성에는 우수의 복을 추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추구 또 집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용, 이것이 강력하게 임하는 복이 바로 우수의 복인데, 우리도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바로 우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수의 복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차자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불리한 자, 불리한 위치에 태어난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영적인 큰 권능의 복을 받기에는 여건적으로 불리한, 왜냐하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늦게 태어나고 일찍 태어나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이 우수의 복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우수의 복을 성경은 곳곳에서 소개하는데, 신명기 33장 2절에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89편 13절에서도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이것이 우수, 히브리어로 야민이라는 것인데, 이 야민의 복, 야민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다.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야민의 복이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하는데,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되 갈망하는 사람의 심령을 정확히 보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우수의 복을 주신다. 야민의 복, 오름순의 복을, 영적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너희가 반문하겠느냐? 너희는 지음을 받은 자 아니냐? 너희는 피조물이 아니냐? 창조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 복을 주신 자에게 특별한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감히 반문하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해석을 해낸 우수의 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좌수의 복에 도취되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연이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여기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할 때 큰 자는 에서를 의미하고 어린 자는 야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자, 영적인 복, 야민의 복, 우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객관적으로는 큰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차자로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고 여건이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우수가 에브라임 쪽으로 향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차자였고 에브라임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성과 순수성이 더 좋은 그러한 므낫세보다 더 나은 그러한 차자, 여건적으로는 좋지 않았으나 세상적으로는 그리 좋지 않았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좋았다. 이것을 오늘 영적 축복의 측면에서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같으냐? 차자와 같은 위치. 어떻게 보면 우수의 복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자존감이 올라간 것이 크고, 예수조차 안 믿었다면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고 우월한 자가 많으며, 외모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으며,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한 사람도 많고, 학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찾아 여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 중심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내 인생 의미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집중적인 사랑, 하나님의 결단적인 사랑이 바로 이렇게 우수의 복으로 찾아와 같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이 에브라임처럼 야곱처럼 결코 에서도 아니요 므낫세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좌수의 복, 그야말로 왼손의 복으로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사회적 위치적으로도 지명도를 높일 때, 유명해져 갈 때, 유력해져 갈 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복인 우수의 복, 야민의 복을 받고 있다라는 이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긍정적인 그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뢰의 그 주역인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 이 보편사 넘어 있는 구속사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구속사의 주역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며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우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 우수의 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신뢰함에 있어서 순전함과 진실함과 깊이를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력하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배출한,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도 아니지만, 아니 시의원도 배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복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거니와 지난 2년, 3년 코로나의 창궐 기간에도 우리는 모든 주간 예배를 드렸고, 모든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상고하면서 또 수련회로 영적인 교감과 충만한 은혜도 역시 동일하게 나누었고, 또 식찬과 공동체적인 교제 안에서 덕과 우정과 우애를 쌓으면서 반석위에 세워진 탄탄한 교회로 아름답게 지난 2년도 우리는 잘 넘겼습니다.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수의 복을 받는 공동체로, 우수의 복을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남은 생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우수의 복, 또 오늘 에브라임에게 임한 우수의 복이 오늘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인생길 가운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이 땅의 지상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며 심령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좌수의 복도 의미 있게 다가오거니와 그것을 넘어선 우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좌수의 복이 우리 안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수의 복, 야민의 복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감, 소통이 잘되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스티그마, 그 흔적과 증거를 가진 자로서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번 인생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선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과 그리고 풍성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처소 가운데서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